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오신 겁니다. 인사할까요? 예, 예. 그 뒷사람한테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내 뒤에 앉아줘서 참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뒷사람한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그 뭐 배우셨어요? 어제 배우신 거. 아, 감정 배웠죠. 주제가 감정인데. 감정 배우셨는데, 그 감정하고 관련된 핵심 감정하고 관련된 성경적인 믿음 체계 5개 어제 배웠는데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예.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믿음 체계입니다. 예, 저를 보시겠습니다. 그 화 있잖아요. 첫 번째 앵거, 분노, 짜증나고. 짜증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은요, 짜증내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짜증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속의 감정을 인식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짜증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런 사고가, 이런 세계관이 지배해버리면요, 그 감정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믿음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핵심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예, 그 감정 자체는 도덕적 가치 중립성을 띱니다. 아직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였죠? 예, 도덕성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아니면 반응할 때 보세요. 감정을 행동이나 이게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할 때 도덕성이 개입됩니다. 근데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적인 반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반응입니다. 분노도 그래요. 분노. 보세요. 분노라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아직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분노를 갖고 외적인 반응은 막 집어 던지거나 막 이렇게 남을 폭행하거나 이렇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때 죄가 되는데 내적인 반응도 있어요. 분노는 도덕적 가치 중립성을 띠지만 분노가 완전 내면에서 반응해버린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적개심, 속으로 몇 번 이미 죽였어요. 분노가 적개심으로 발전해보면 내적 반응이에요. 아니면 막 증오, 얼마나 증오, 이런 것은 내적 반응을 한 겁니다. 2차 감정에 가버린 거예요. 아니면 경멸한 거예요. 나무를 막 경멸하고 악의, 온망, 쓴뿌리가 돼버린 것은요, 이미 내적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죄가 돼버린 거죠. 분노라는,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감정 자체는 도덕적 가치 중립성을 띠지만 그 감정이 내적 혹은 외적 반응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거기서 도덕성이 개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뭐였죠? 구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원래 감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죠? 그 감정 가지고 뭘 향해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대로 회복되는 게 우리가 믿는 회복, 구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에도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화나고 짜증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짜증나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그 감정이 다 주님 초청 못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짜증나고 있을 때 있잖아요. 화내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감정에 초청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제가 감정은 메신저라고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감정에는 감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병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의 언어에 대한 이해함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감정은 제가 어제 메신저라고 얘기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그 감정을 프로세스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 어제 말씀드렸는데, 글쓰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글쓰기 하다 보면은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글쓰기 하면서 이미 감정의 수치가 다운돼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요, 인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화나 있는 나를 느끼게 돼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노라는 감정이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잡아낼 수 있어요. 감정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 상담 올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뭇 많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그러면요 그 분노라는 감정이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관계를 다 망가뜨려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분노를 다루려고 할 때요. 자, 분노가 화가 났잖아요. 우리 상담할 때 사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조금 인사이트 드리자면 분노 조절 장애 상담할 때 어떻게 끌어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화나고 있는 나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여러분 화날 때 있잖아요. 여기 졸려고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상담소에 찾아와서도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답을 막 찾으려고 한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 화라는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네. 그 감정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감정을 좀 느끼고 거기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인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난 나를 인식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거 연습 자주 시켜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입으로 말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여러분 분노 조절 이거 해볼까 하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은요 곧바로 그걸 답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제일 세요. 회복에 있어 첫 단추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가 중요해요. 다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네. 화가 나 있구나. 화나 있는데 그 말한 것이 뭐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화나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게요 굉장히 파워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보세요. 여기 화가 나면 이 분노가 막 쌓이잖아요. 그럼 고무풍선 같아요. 빵빵하게 차 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인식할 때 입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바늘구멍 하나 툭 터뜨리면 구멍 하나 탁 내보는 거예요. 쓱쓱 바람 빠져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 글쓰기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 상황에서 지금 막 밖에 있는데 종이떼기도 없고 볼펜도 없는데 뭔 쓰겠어요? 좋은 방법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 감정에 좀 머물러 있어요. 아직 도덕적 가치 중성을 띈다고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화내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면 그 감정 못 느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포인트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화내고 있는 나를 인식하는 게요 굉장히 도움돼요. 이게 다 검증이 했다고. 검증된 결과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 아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앵자이어티가 불안이 확 몰려올 때 있어요. 불안이 몰려올 때 불안 조절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거기 감정에 좀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감정을 좀 바라봐 줘야 된다고요. 그 화난 감정을 좀 바라봐 주고 그 분노하는 감정을 조금만 느끼고 있기만 해도 그 감정을 작게 만들어 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를 떨어뜨려 준다고. 그 분노의 수치를 다운시켜주고 그 불안의 수치를 다운시켜줍니다. 이게 다 실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저리해갖고 뭐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 실험했다고요. 불안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불안 감정 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바로 막 기도해 불고. 그러기 전에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전에 방법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도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나는 내가 주를 신뢰하리다. 이게 시편 56편 3절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끌어내냐면 그 두려움 갖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끌어내. 맞습니다. 접근이 맞는데 먼저 놓쳤어요. 좀 더 관찰해 봐야 돼요. 성경을. 내가 두려워하는 다윗의 시예요. 시편 56편 3절인데 그 말씀 갖고 설교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거기서 바로 가버려요. 두려움은 하나님 의지하는데 이렇게 바로 가버려요. 하나님과 토설하고 좋아요. 좋은데
먼저 벌써 그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 인생에 두려워한 날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나도 두려워한 날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이거 지금 다윗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기법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반 상담에서 나왔어요. 예, 인정합니다. 프로이드부터 시작해 나왔는데 우리가 이 기법을 가져올 때 이걸 딱 본 다음에 성경을 봤거든요. 성경이 나왔네. 좀 더 관찰해 보니까 있었네. 이 사람들은 임상을 통해서 이걸 알아냈는데 성경이 지지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 말한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이 지지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상담도 그렇게 얘기해요. 감정을 다룰 때 불안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 마찬가지입니다. 인식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그 감정에 머물러 있고 그 감정, 화나 있는 나를 좀 바라봐 주는 것 굉장히 파워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런 거 조금 배우세요. 여러분 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풍성해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글쓰기 하다 보면은요, 수치도 다운될 뿐만 아니라, 아, 내가 화가 나 있구나. 그 감정을 좀 바라봐 주고, 분노하는 감정을, 그 화내는 감정을 좀 느끼라고요. 예, 인식하라고, 인식. 셀프 어웨이니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오늘 앵거, 분노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두려움까지 여러분이 조금 시간 허용해 주신다면 좀 저는 길게 할수록 좋죠. 말하고 싶은 거 많은데 여러분이 뭐 짜증낼 것 같으니까 그만 하는 거지. 예, 이 강의가 긴 강의예요. 제주 열방대에서 오랫동안 제가 강의하는데. 예, 오늘 그러면 이제 분노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도덕적 가치 중요성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강의 엄청 많이 했습니다. 되게 선교단체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교회 안에 모임들, 한국에서 교회에서는 서울 온누리교회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올해만 해도 몇 번 갔어요. 온누리교회 뭐 양재 성전, 그리고 숙명여고에서 또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 또 뭐 서울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여러 성전들 여러 번 강의 많이 했어요. 큰 교회에서는 잘 안 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질문 별로 안 하시는데 질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분노는 도덕적 가치 중요성 때문에 이거 막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손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 가지고 저한테 들이댔어요. 다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 여러분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그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예,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예, 우리 한번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미안합니다. 21절하고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아주 심한 욕설이긴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이 말씀 갖고 저한테 들이댔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거 논문 썼어요. 분노 이것도 논문 썼거든요. 제가 이거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논문 쓰면서 다 이미 넣었다고 하면 딱 질문하니까 제가 할 줄 알았다 속으로 생각했죠. 여러분, 여기 동사 나오잖아요. 한국말 동사는요, 이게 진행형인지 단에 한 번 딱 분노한 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변형이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분노하는 게 단회적인 동사인지 아니면 진행형으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형. 이게 헬라어에서는 선명. 근데 이 동사 세 가지가 다 여기 동사 노하다. 여기 보세요. 노하는 자마다 노하다라는 동사와
라가라 하는 거, 라가라 하다 이 동사와 미련한 놈이라 하다 이 다 하나같이 헬라어에서는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 감정을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분노를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요 내적 반응으로 간 겁니다. 단회적인 어떤 화, 분노, 짜증이 아니라 쭉 가버린 거예요. 이미 적개심이 돼버렸고 이미 중호, 이미 그리고 그 경멸이에요. 라가는요. 라가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인데 이거예요. 라가는요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있잖아요. 락 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경멸입니다. 굉장히 남을 분노 정도가 아니고 이미 경멸이라고요. 2차 감정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미련한 놈이라. 예, 여전히 다른 사람에서 원망과 그 쓴뿌리가 담긴 이미 내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감정,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서 이 핵심 감정에서 2차 감정으로 이미 진행이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분노, 앵거, 분노라는 감정, 화, 짜증 이 감정 자체는요 도덕적 가치 중립성을 띱니다. 이게 이제 쭉 하고 내적으로 반응을 보이든 외적으로 반응을 보이든 반응으로 갔을 때 그때 도덕성이 개입돼요. 예, 이거 꼭 먼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게 제가 모든 감정은 메신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편지 배달부예요. 우편 배달부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고요? 편지가 있다고요. 분노라는 감정 역시 우리에게 그 감정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머리에다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감정은 사인, 신호를 막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신호를 보내냐면요. 네가 지금 상했단다. 네가 지금 불이함을 당했단다. 예, 네 인생에 지금 고통이 있단다. 그 고통을 좀 돌아봐라. 이런 메시지를 분노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고 있을 때 분노는 고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실래요? 고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화를 막 버럭버럭 내잖아요. 그 사람 인생에 고통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고통이 그만큼 깊을수록 분노의 강도가 세거든요. 예, 그러면 자 분노의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분노를 하나? 일반적인 분노의 원인은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왜 사람들은 언제 분노하는가? 첫 번째는 언제 분노하냐면 내가 어떤 불이함을 경험했을 때, 예, 불공평함을 경험했을 때 분노해요. 지금부터 제가 5가지 나눌 텐데 여러분 이제 화가 났을 때 내가 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걸 찾아가는데 이 5가지가 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든지요 그 감정의 그 모든 감정의 원인이 있어요. 그 감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 감정의 원인, 이유만 알아도요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돼요. 그 여러분 우울과 우울증의 구분이 좀 다릅니다. 보세요. 이것도 잘 구분 못 하시더라고. 제가 교회에서 강의하다 보면 모든 우울을 우울증으로 보면 안 돼요. 우울하고 우울증은 달라요. 예. 여러분 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울해질 때 보세요. 내가 좀 우울해질 때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이 우울의 감정의 이유, 원인을 내가 알고 그리고 우울하다가도 또 잘 회복되고 그러면 우울증은 아니에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분노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분노 왜 하는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이함을 경험했을 때 일반적으로 분노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누가 내 바운더리, 내 경계선을 막 팍팍 치고 들어왔을 때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통제받고 지배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화가 나요. 내 리더가 너무 그 통제하는 컨트롤 이슈가 강한 리더 밑에 있는 멤버십들은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컨트롤이 심한 리더 밑에 있으면 통제받고 지배받는 상황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분노한다고요? 통제받고 지배받을 때. 예,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보통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 예, 채워지지 않는 기대,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이 분노를 야기시킵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에서 화가 날 때요 그 사람에 대한 내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화가 막 뻑뻑 나요. 채워지지 않는 기대가.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날 때
너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 이유를 찾아가셔야 돼요.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다 있다고. 그 원인만 알아도요, 적어도 우울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요,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때 분노는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반응하는, 첫 번째로 반응하는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그 수치심 때문에 분노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남편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일 처리를 좀 잘 못했을 때 직장 상사가 그 일만 제재가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존재 자체를 공격을 해. 너는 내 고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존재를 공격받잖아요. 수치심은 존재와 관련된 감정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이 수치심을 경험하면, 내가 수치심을 경험하는데 막 대대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치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새가 고기를 처박듯이 완전히 작아져 버려요. 그리고 작아져갖고 이제 집에 들어와.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들이 장난감 가고 놀다가 앞에다 그 장난감을 놔둬갖고 내가 넘어질 뻔했네. 그러면 화를 막 버럭버럭 내버립니다. 보통 때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요, 이 수치심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너무너무 그 수치에 머물러 있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치심이 너무 힘든 감정이니까 이걸 그냥 다른 사람한테 확 뒤집어 씌워버려요. 분노로 확 던져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 막 지적하고 부탁하는, 이런 사람에서 다른 사람 비난 지적 진짜 잘하거든요. 막 비난합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사실은 자기 속에 먼저 분노를 봤어야 돼요. 이때는 먼저 촉발시킨 감정이 분노거든요.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을 먼저 봐야 되는데 수치심 못 보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상담 와서 또 이것만 얘기해요. 분노, 나는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다고. 조금 얘기하다가 하면 수치심이 금방 잡히더라고요. 예,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분노의 원인 5가지였는데 기억나신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불이함을 경험할 때 화가 나요. 불공평함을 경험했을 때. 어떤 면에서 이 감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거기서 일했는데 그 오너가 나한테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주는데 월급 안 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힘든가 보네. 안 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이함을 경험하면 화가 나야지. 아니 왜 월급을 안 주는가? 불이함을 경험할 때 화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불이함을 경험하면 누가 와서 뭐 불이함으로 돼 있는데도 화 안 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물론 또 너무 화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정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 관계 다 깨져요. 그런 사람은 어느 직장에도 오래 버티지도 못합니다. 항상 깨지고 쫓겨나고 그래요. 그럴 때는 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상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그 사람만 없으면 괜찮은데 하면서 남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나는 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날까? 이렇게 바뀌거든요. 꼭 상담 안 해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요,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이 포인트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이렇게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강의가 그런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좀 영빨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제 강의의 목적은 그런 거니까 조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감정이 뭐가 관련된 우울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중독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중독의 뿌리에 다 감정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수치할 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노라는 감정, 이제 학자들이요, 이제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분노라는 감정 가운데 상담 온 사람들 임상에서 이제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뭘 알아냈냐면 이런 걸 좀 알아냈습니다. 분노 사건에는요, 이런 도표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재밌어요.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노 사건에는요, 이런 반응 도표가 있습니다. 분노 사건과 관련된 이런 반응 도표가 있는데 조금만 봐주세요. 첫 번째는요, 모든 분노 사건에는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사건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 환경적인 사건은요, 지금 내가 보고, 아니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보고 내가 들은 어떤 말들, 아니면 이틀 전에 들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 버리거든요. 이틀 전 사건이. 이틀 전에 이 사람 표정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화가 막 버럭 나버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반드시 환경적인 사건이 있고, 모든 분노 사건에는 두 번째는요, 그 사건, 이 환경적 사건을 해석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인지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지적 사건. 예, 이게 인지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인지적 사건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반응. 예, 감정에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감정의 반응 때문에 이제 내적 혹은 외적인 이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내적 혹은 외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요. 모든 분노와 관련된 사건에는 이런 반응 도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심리하면은 이것은 좀 상당히 이제 좀 학술적인 단어라면, 마음은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네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분노했을 때 이런 도표가 있더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환경적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사건 때문에 바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이 환경적인 사건과 이 감정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해석한 인지적 사건이 있었다는 걸 잡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이 일어났고, 그 감정 때문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문 꽝 닫아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면에서 막 몇 번 죽이는 내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몇 가지 우리가 포인트할 게 있습니다. 강조할 게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 환경적인 사건, 내가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이틀 전에 3일 전에 들었던 사건일 수도 있고, 이 환경적인 사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지금 못 바꿉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인지적 사건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해석한 인지적 사건 때문에 우리 뇌에 그 뇌하수체라고 호르몬을 방출하는 뇌의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호르몬 방출이 팍 돼버리거든요. 이 감정적인 반응은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이건 못 바꿔요. 바로 호르몬이 방출돼버려요.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여기서 시도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그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 감정 조절 못 해본 사람은 바로 조져버려요. 뻥 때려 코피나 만들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관계 다 깨져버리고 내면으로 또 몇 번 죽이기도 하고. 이 내적 반응, 외적 반응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이 사이에서 이 3번과 4번 사이에 뭐가 개입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여기서 개입해요. 의지.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호주에서 이제 그때는 가정상담사에 갖고 간사를 했거든요. 제가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호주 상담학교 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는 화가 막 버럭 나면 그 감정이 컨트롤 안 된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나 와이프 막 밀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줬어요. 첫 번째, 형제님, 이제 우리 학교가 진행되는 이 6개월 동안 형제님이 와이프에게 화를 안 내잖아요. 그 분노가 났는데 자매를 막 밀어버리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스탑하면은 우리가 형제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영화표 2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그런데 만약 때리거나 또 그렇게 밀거나 그러면,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호주는요, 바로 경찰이 개입해요. 그래서 가정폭력,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진행할 때 신고 안 하면 우리가 책임 물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형제님, 그런데 만약에 밀거나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저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호주 법이 그런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봤자 맞다. 난 절대 그런 거 개입 못한대.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형제님 6개월 동안 한 번도 와이프 폭력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아무리 감정이 격해도 인간의 의지로 그걸 개입시킬 수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적 사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일어나버린 그 사건을, 그 사람이 한번 누가 여러분한테 보였던 눈빛, 여러분 무시한 것 같은 그 눈빛 때문에 화난다고.
눈빛에 밥 먹다 막 수저 던져버린다고요. 에이 기분 나빠. 밥맛 없어버리고 먹기 싫고 막 그런다고. 이틀 전 사건도 생각나버려 갑자기. 걸어가다 갑자기 생각나버거든요. 그럼 이틀 전 그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예,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못 바꿉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인지적 사건 이걸 다 거쳐요. 모든 사람이. 이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은 감정적인 뇌 호르몬 못 바꿔요.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이 강의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이나 시도할까요? 2번에도 시도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예, 이 강의를 통해서.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게요, 이 인지적 반응과 인지적 사건과 감정적인 반응, 이 2번하고 3번 사이에 우리 뇌 안에서요, 우리 뇌 안에 어떤 회로가 있냐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또 회로가 있는 걸 알아냈어요. 2번 인지적 사건과 해석하는 인지적 사건과 3번 이 감정적인 반응 사이에 우리 뇌 안에서 뭔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회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노멀 프로세스라고 일반적인 그 진행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빠른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2번과 3번 사이,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 있고 빠른 진행 과정이 있다고요.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인지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해석을 해서 감정이 일어나기까지 2번에서 3번 갈 때까지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외부에서 딱 이제 신호가 딱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사람 눈빛을 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을 들었거나 보거나 들었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 외부 신호가 딱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우리 뇌 안에서 어디로 가냐면 먼저 심피질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 네오코르텍스라고. 심피질은 생각, 이성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 그리고 이 심피질에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뇌 안에 편도체라는 데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예, 아믹달라라고. 편도체는요,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기억하고 감정을 저장해두는 감정과 관련된 일을 맡는 곳이 뇌 안에서 편도체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편도체로 온 그 정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뇌하수체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다양한 이제 생적인 반응을 보이게 해요. 감정적인 호르몬을 방출하는 거죠. 뇌하수체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노멀 프로세스예요. 외부에서 환경적인 사건이겠죠. 외부에서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이 환경적인 사건을 딱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뇌 안에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것이 어떤 일인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심피질로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로 가요. 감정을. 그리고 그 편도체에서 뇌하수체로 갑니다. 호르몬을 조절하고 방출하고 분비하는 기능이 뇌하수체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그 뇌하수체에서 생리적인 반응, 이게 일반적인 노멀 프로세스예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외부에서 신호가 딱 들어올 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은요, 우리 삶을 조금 돌아보면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외부에서 신호가 딱 들어오잖아요. 환경적인 사건을 딱 경험하면 이게 반드시 먼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심피질로 가야 되는데, 심피질 안 가고 이 편도체가요, 아믹달라가 이것을 바로 잡아채버려요. 마치 이것을 그래서 편도체 기능을 그래서 비행기 납치범 그렇게 은유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비행기가 이렇게 항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 납치범이 갑자기 확 항로를 틀어버린 것처럼 이 편도체가요, 이 신호를 확 잡아채버린다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와야 되는데 바로 채버려요, 편도체가. 일반적으로 심피지는 생후 5년에서 6년에 5년에서 5살에서 6살 되면 이게 완성이 되는데요. 아믹달라 편도체는요, 태어나자마자 완성이 돼버려요. 감정을 기억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그래서요, 아기는 엄마의 뇌를 다운로드한단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기는 엄마의 뇌를 그대로 다운로드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완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확 채버린다고요.
그래서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할 게 결정하고 반응을 보여버립니다. 이게 일이 간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일이 바로 가버린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바로 감정적인 반응이 바로 해석과 동시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화가 나버렸다, 이런 말 생각이 다 맞는 말이에요.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래서 화 바로 나고 불안해 바로 올라와 버린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이반 파블로프라고, 선생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반 파블로프라고 들어보셨죠? 파블로프의 실험. 못 들은 척하네. 옛날에 다 배워놓고 생물 시간에 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이반 파블로프라고요, 러시아의 생리학자인데 그분이 노벨 생리학상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의사였습니다. 의학자였는데 이렇게 소화샘 연구하는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의 소화샘을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아시죠, 여러분? 원래는 그 소화기관을 연구하다가 이게 이제 어떤 반응, 직감과 감각, 이 부분, 직감과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개한테 이제 먹이를 줄 때요. 먹이를 줄 때 항상 종을 한 2번 쳤대요, 1초에. 그거 아시죠? 예, 개한테 종이를 한 2번 쳤어. 종소리를. 그리고 나서 개를 실험하다 보니까 개가 침을 흘리더래요. 침샘에서 소화기관 그 침샘에서 침이 흘리는 걸 봤습니다. 이걸 여러 번 했어요. 보세요. 개가 저기서 코너 돌 때 이 먹이 보기 전부터 종을 쳐. 1초에 2번씩. 종 친 다음에 딱 돌아와서 먹이 보니까 개가 이제 먹기 전에 막 침 흘려요. 이걸 계속 연습하다가 나중에는요, 먹이를 안 줬어요. 먹이 안 주고 개가 코너 돌 때 종만 쳤거든요. 종만 쳤는데도 침을 흘리더래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이제 과학자가 아니지. 지금이야 우리가 아니까. 근데 이걸 관찰했다고요. 어마어마한 관찰입니다. 이런 게. 보세요. 이걸 이제 심리학으로 적용시켰거든요. 이런 겁니다. 나는 어릴 때 웃는 아빠, 웃는 엄마 이런 거 보면 참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어렸을 때 웃는 아빠가 아니라 찡그린 아빠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내 인생에 찡그린 아빠 얼굴이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는데, 그 찡그린 아빠만 봤을 때 나는 어릴 때 학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두려움이나 또 그럴 때면 분노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나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내가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됐을 때도 우리가 이런 얼굴, 이 짜증난 찡그린 얼굴 안 만나면 좋겠는데,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 꼭 만나요. 자, 이런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성인인 나에게 그 사람이 학대를 하냐, 막 뺨 때려버리고 막 언어적 학대 없어요. 학대 없습니다. 학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만 딱 봤는데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고통이 있어요. 바로 내 마음에 그냥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감정이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학대가 없음에도. 먹이를 안 줬는데도 침샘이 분비된 것처럼. 얼굴만 봤는데도 괜히 어려워진다고요. 조금 이해되세요? 예. 이런 과정 때문에 관계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고통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한 거면요, 3으로 대했으니까 3만 대하면 돼요. 3이면 3만 대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3만 대, 나는 막 8, 9로 막 웍 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막, 분노가.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우리 뇌가요, 보세요. 내가 어릴 때 내가 5살 때 경험했던 그 사건은 기억 안 나요. 근데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감정이 묻어 있거든요. 그 사건은 기억 안 나는데 그 감정은 고스란히 뇌 안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편도체에. 기억되어 있다가 이 뇌가요,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이 시간의 구분을 못해요. 이게 현재 사건인지 20년 전 사건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비슷하게 트리거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럼 3이면 3만 반응하면 되는데 과거의 7이 묻어갖고 반응해버려요. 확, 그 순간에 확 하면서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관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분노를 다루는가 좀 먼저 잘못 다루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식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 다루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감정을 억누르기.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억누르기. 꼭 감정을 눌러요. 얼마나 누르는지 몰라요. 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미안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보세요. 이런 거예요. 화가 나, 분노가, 신경이 나, 짜증나요. 화가 나는데 이 감정, 이 분노라는 감정을 누르는데 자기 정신적 에너지 50% 이상을 소모해버려요. 뭔 사역하는데 소모된 게 아니에요. 이 분노, 이 화라는 감정을 누르는데 50% 소모돼. 그리고 겉으로는 웃어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형님, 잘 지냈어요? 겉으로는 웃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속으로 이 감정 누르는데 그 미운 놈 한 놈 때문에. 미운 집사님이라고 말하기 싫었어요. 꼭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름에 지금 여름인데 이번에 저도 우리 함덕 바닷가에서 물놀이 할 때 보니까 막 아빠들 엄마들 막 공 갖고 노는 거 그 뭐라 해요? 비치볼 그거 있잖아요. 이게 바닷가에서 그 비치볼 혹시 그 물 밑으로 집어넣어 봤어요, 여러분? 볼 밑으로 왜 집어넣어 보셨어요? 그 넣을 때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하나 근데 이것을 바닷가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 공 하나 집어넣는데도 에너지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런 분노를 집어넣는다고요. 딱 하나만 집어넣지 않아요. 15살 때 집어넣은 거 있습니다. 25살 때 여기 꾹꾹 집어넣어요. 이걸 억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억압 내지는 억제라는 방법.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꾹 억압된 분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이제 40살, 40살 되신 분들께 있는데 40살이 일반적으로 기점이에요. 근데 이제 40살이 되잖아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 눌러져. 그러니까 삘삘 나와버려. 이게 더 이상 안 눌러져. 이제 막 엉뚱한 데서 막 터져버려. 빽빽 나와버리거든요. 40살이 기점이에요. 한 40살 되면요 이제 안 눌러져요. 그래갖고 뭐 엉뚱한 데 터져. 내가 그 말 안 하고 싶은데 해져버려 막. 근데 그 행동 안 하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여전히 누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들 꾹꾹 눌러요. 그 억압된 분노가 우울증을 낳습니다. 우울증의 일반적 원인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특별히 분노를 억압으로 대처했을 때 그 억압된 분노가 우울증을 낳아요. 건강한 방법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 감정 감추고 감정을 숨기고 감정을 버릇버릇 내는 거 건강하지 않다 하면서 숨기고 물론 버릇버릇 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걸 숨기고 그 감정을 억압하는 방법이 성숙한지 알아요. No.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안성숙입니다. 얘기해주세요. 뒷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안성숙 얘기해주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안성숙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내가 이 강의할 때마다 생각나 그 집사님 이름 안성숙 집사님. 그러니까 평생 안성숙이지 그분은. 어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네. 예, 그걸 누르는 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폭발, 이게 이제 억누르기형이고 분노 잘못 따르는 방식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폭발형이에요. 버럭버럭 소리 질러버립니다. 확 펄펄 내버리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은 또 우울증은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면은 건강해.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 방법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잖아요. 이런 사람 나중에 지 주변에 보면 지밖에 안 남아.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해? 관계 다 깨지고 다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누가 그런 사람 밥 먹으러 오면 옆에 가지도 않아. 또 하래 보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억누르는 방법도 건강하지 않지만 폭발력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잘못 따르는 방식. 이미 2차 반응을 한 사람이에요. 내면 안에서. 겉으로는 안 하는데 억누르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은요 적개심으로 반응해요. 증오심, 남 경멸하고 악의, 원망, 쓴뿌리, 공격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다 건강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억누르기, 건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폭발형, 분노 폭발, 버럭버럭, 건강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적개심부터 시작해서 이미 2차 감정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노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매니지하려면, 다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강의 서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빵빵한 분노 감정이 풍선에다 바늘날로 펑 찔러놔야 돼요. 바늘로 펑 찔러보면 쉬 바람에 빠져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식. 분노를 건강하게 달려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더라고. 이거 말해도 어떤 사람은 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하고 있는 나, 화내고 있는 나를 좀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말로 하세요. 그 감정을 좀 느끼시고, 그 감정을 좀 바라봐 주라고요. 그 감정에 좀 머물러 계세요. 그렇게 인식을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인식만 해도요, 바람이 쓱 빠져요. 그 분노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하게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인식하는 거.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말하는 거. 교회에서 이걸 모르더라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 딴 데는 다 하는데 교회만 몰라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화나 있는 나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불안도 그래요. 불안도 막 갑자기 불안이 막 올라올 때, 앵자이티. 아침에 눈 떴는데 불안이 올라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갑자기 막 불안이 올라와요. 그럴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할까? 답을 막 바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상담할 때 막 답만 물어봐. 저한테 상담하면서도 그래요.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답을 말하려고 마시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줘도 그래도 막 그럼 물어봐. 아이고, 진짜 깝깝해 죽겠어.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물어봐. 답을 막 계속 물어본다고. 이게 내가 말해주고 지금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먼저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고 이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본다고. 아, 간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해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 하냐면 교회에서 이거 제가 강의해보면 모르더라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 감정이 좀 머물러 있으세요. 그 불안한 여러분의 감정을 좀 느끼세요. 그걸 좀 바라봐 주라고. 그렇게만 해도요, 분노도 그러고 불안도 그래요. 거기다 바늘로, 이봐 여기 풍선에다 그냥 바늘로 뻥 찔러버린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바늘로 찌른 겁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강의가 어려워요. 이걸 셀프 어웨이니스라고, 자기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내가 어렵게 강의해봤더니만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쉽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로 찌른 거예요. 인식. 그 감정을 인식만 해줘도요, 바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좀 바라만 봐주세요. 아, 내가 좀 화가 났구나. 좀 머물러 있으라고요. 막 먹갖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답 찾지 말고, 먼저는요, 좀 바라봐 주시고 감정을 좀 느끼세요. 아,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네. 형사가 네가 좀 화가, 저 그렇게 해요. 형사가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렇게 머물러만 있어도요, 인식만 해도 감정을, 그 하나는 감정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글쓰기예요. 예, 글로 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메신저거든요. 그 감정이 말하고 싶어하는 뭔 메시지가 있다고. 이거 잡아내는 방법은 글쓰기가 최고예요. 그 화난 감정을 진솔하게 써보는 거예요. 아, 나 열받아. 꼴 보기 싫네. 그 인간 쓰라고요. 쓸 때 타이핑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쓸 때 있잖아요. 아, 그 인간을 때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 인간 하면서 쓸 거예요. 하면서 작게 쓰다 쓰게 이렇게 하면서 이 감정 부스가 돼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가르쳐줘도 또 안 하시더라고. 아이고, 할지 모르겠네. 그럼 나를 돈 많이 주고 저를 부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적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인식, 두 번째는 글쓰기예요. 하나 글로 쓴 다음에 3페이지 썼잖아요. 다시 읽어보면 금방 잡아내요.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억울했구나. 그 여러분의 그 감정이, 모든 감정은요, 마음이 머리에다 보낸 편지라고요. 그 감정의 오늘을 읽어줘야지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글쓰기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걸 제일 중요해요. 이건 말하고 싶었어요. 일반 제가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 강의할 때는 세 번째로 어떻게 끌고 가냐면 셀프 토크를 끌고 갑니다. 화내고 있는 나와 대화하게 만들어줘요. 이 분노하는 나,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울고 있는 내 속의 어린아이와 대화하도록 끌고 가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해요. 아줌마 요즘 제가 아줌마들 모임에서 뭐 가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하는데, 강의하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인격적인 분으로 믿는다면 이 방법을 써도 돼요. 지금 제가 말해준 방법. 그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훨씬, 제가 두 가지 다 써봤어요. 셀프 토크도 해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해봤는데 이게 훨씬 파워있어요. 그렇게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사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누구였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노아래요. 깝깝해 죽겠네. 노아가 아니고 누구하고 누구요? 가인하고 아벨이지 않습니까? 가인 직업이 뭐였어요? 가인 직업이 농사꾼, 아벨은요 양치기,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서요. 여기는 목축업 걸로 여기는 농사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면서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았어요. 가인이 리젝션, 거절감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얼굴이 막 불그락푸락 돼버린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푸락 됐다고는 안 나오지만 안색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완전히 신경이 난 거예요. 으악! 라고 있었어.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가인이 지금 화가 났구나. 나도 화가 나겠는데 이러면 이게 이랬다고. 근데 그때 보세요. 가인이 화가 나 있을 때, 으악! 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제가 여기서 차근차근 얻어가지고 이거 글 썼었어요. 저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하나님 막 성경 한 10장씩 읽어보고 막 이럴 때만 하나님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 말씀에 보니까 지금 가인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기도는 뭔 기도? 화내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화내고 있는 가인을 찾아와요. 여러분 별로 놀래도 안 하는데 나는 이게 엄청난 놀람이었어요. 와,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있는데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 화내고 있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화내고 있을 때 지금 가인이 화내고 있었다고요. 화내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텍스트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인한테 말해요. 가인이 리스폰스가 없어요. 반응이. 대화라는 것은 서로 말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돼야지 않습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한마디도 안 해. 가인의 입모양 여기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가인은 한마디도 반응 안 해. 하나님만 계속 말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가인이 들판으로 나갔을 때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본문에서 한 가지 차근차근 얻은 게 있는데, 내가 화내고 있을 때 그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화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하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화날 때 있잖아요. 화날 때나 여러분이 슬플 때나 여러분이 두려울 때나 불안할 때나 여러분이 외롭거나 여러분이 수치심에 압도되어 있거나 그런 모든 감정에 하나님은 초청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감정에도 개입하기 싶어 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내고 있을 때, 짜증내고 있을 때, 신경질 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게 되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이혼론적인 신앙이 나오거든요. 이제 기도 많이 할 때는, 내가 이거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지금 화가 났는데 그것을 좀 감정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지 뭔 화가 났는데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내 상태 좋을 때가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 화날 때가 훨씬 많은데. 그 화란 분노라는 감정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나는 거 한복판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내가 이 죄를 안 지었으겠다, 이거 안 지어야지, 안 지었으겠다 결정하잖아요. 그 죄 더 짓고 싶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짓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결론만 바로 말해서요. 원래 과정도 말해줘야 되는데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죄 짓고 싶으니까 에너지를요,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투자하십시오. 그대로 가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계속 가면만 쓰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성도님들. 그대로 나가야 돼요. 분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을 매니지하려고 하고 내려놓으세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친구관계도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은 것만 얘기해. 그랬냐, 좋은 것만 얘기해. 그 관계하고 A라는 B라는 사람 그 관계. 근데 C하고 D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우울한 내 마음. 남편이 어제 말했던 건데 짜증나, 또 힘들었다고, 죽고 싶었다고, 이런 거 힘든 감정 나누는 친구 관계하고 좋은 것만 그랬냐, 좋아 누가 더 깊은 관계가 될까요? 이거요, 여기에요. 여기요. 이쪽이 훨씬, 다 같이 따라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요. 이쪽 가리키면 하면 안 되죠. 이쪽. 하나님하고도 그럽니다. 하나님한테도요, 여러분 힘든 거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좀 화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여러분의 그 분노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찬스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노할 때, 화날 때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버려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늦게까지 하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기서 옥샵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기까지 아는데 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모르더라고. 좀 나는 하나만 가르쳐주면 두 개를 알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많이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분노라는 감정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화났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화난 사람 없죠? 그런데 이제 화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면 화난 적 있었을 거예요. 참 많이 생각해 보면. 예. 어제 생각해, 한 일주일만 생각해 봐도 분명히 잡아내요. 화났을 때, 지금 화났을 때라고 생각합시다. 예, 화났을 때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면, 먼저는 감사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내 안에 관계로가 있는데 그 순간에 이게 제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거나 스케어리 들어올 때 나쁘다 생각되면 이게 여기서 이제 스위치 오프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온 시켜주는 방법이 감사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이 분노를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먼저는요, 감사로 가셔야 돼요. 예. 자, 지금 화났다고 생각합시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주 내지는 2주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은 내가 화난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동했던 순간이어도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고맙기도 하고, 그런 감사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했던 순간을 떠올려도 괜찮아요. 한 1주 내지는 2주 전 돌아보면서. 혹시 못 잡아낸 사람은 우리가 이틀 전에 그 감사 리스트 썼잖아요. 그 리스트에서 하나 픽업을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감사라는 기억의 의자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했던 사건, 그 감사했던 사람, 그 감사했던 날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라는 기억의 의자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라는 기억의 의자가 커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점점 커질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머물러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벌써 고통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고통의 의자로. 다시 감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감사라는 기억의 의자에 더 앉아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반응도 좀 체크해 보십시오. 그 감사를 떠올릴 때 벌써 어떤 분들은 뱃속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입가에 미소도 지어지고 우리 몸에 샬롬을 주는, 평강을 주는 시간이에요. 한 5분 정도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5분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관계로의 스위치 온이 됐어요. 자, 이런 상태가 이제 평강이 찾아오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것이 자녀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화가 났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고 관련해서 먼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내가 좀 화내고 있는데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고 관련해서 하나님께 들으시면서 펜이 있는 분은 좀 써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화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네,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관련해서 화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는 걸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화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를 듣고 있단다. 듣고 있단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단다 관련해서 잠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느낌들을 글로 써보십시오. 써보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단다예요. 내가 좀 화내고 있는데 이 분노와 관련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이제 듣겠습니다. 그리고 써보면 더 좋습니다. 마음의 느낌을 써보세요. 글로 그대로 그냥.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기를 기뻐한단다. 네가 화내고 있지만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게 기쁘단다. 내가 그걸 원한단다. 이거 관련해서 하나님께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단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단다. 이거 관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문장들, 마음들, 느낌들을 들으시고 또 바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가 오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 이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대화가 막 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다 눈을 뜨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감정에도 개입하기 원하신다, 이걸 이해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여기서 임마누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았을 때요, 이거 하면 굉장히 도움돼요. 이걸 임마누엘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죠? 아따, 그거 말고요. 인식, 그 감정을 좀 바라봐 주는 거, 느낀 거, 머물러 있는 거.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바람, 구멍, 똥. 알겠죠? 예, 인식.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감정을 글쓰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가장 큰 건요, 메시지 잡아낼 수 있다고요. 메시지. 그 감정이 말하는 감정의 언어.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대화하는 기회를 삼아요.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 라이프 스타일, 임마누엘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표출인데요. 표출이 이제 옛날에는 막 모든 감정을 막 표출한, 그건 이제 건강하지 않아요. 아는데, 그러나 이것은 맞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세요. 표출하지 않아, 너무 표출을 안 해갖고 병이 돼버린 경우 있어요. 완전 마음의 병이 될 정도로 표출 안 하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병이 될 정도로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절한 표출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부부상담 많이 해보면요, 와이프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만, 화가 많아요. 남편한테. 왜 이렇게 화납니까?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생일날, 와이프님 생일날 남편이 좀 기억하고 꽃다발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했다는 거야. 뭐 화 막 벌벌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매님, 그런데 그 생일이라고 말했냐고. 그거 말해야 됩니까? 자기 알아서 해야지. 말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준다. 이 성경에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 기법도 가져왔어요. 성경 보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해야 돼. 그럼 그래도 그 자매님한테 치유법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매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년 생일 되는 한 달 전에 강구하세요. 한 달 후에 내 생일입니다. 남편한테 말하라고, 구하라고. 그래야 받는지니까. 일주일 전에 또 말하고, 3일 전에 또 말하고. 말을 하세요. 이걸 표출입니다. 이런 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적절한 표출. 예, 분노를 건강하게 다룰 때 병이 될 정도로 그냥 표출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적절하게 표출이 필요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성경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말해야 돼요. 말 안 하고 하나님 알아주실 것이죠. 그럼 평생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주실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뭐 3번이나 썼을까? 종이 달아지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한국 있다가 이거 똑같은 말 써놨을까? 말하란 말이에요. 표출.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분노를 사람들이 건강하게 안 다뤄. 그냥 누르는 것이 장땡인지 알아? 억누르는 게 성숙인지 안다고. 성숙한 사람이 그 감정 자꾸 표현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고.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막 버럭이 버럭 소리 질러불고. 그래도 나는 우울증은 안 걸려. 자랑해봤자 좋은 거 아니에요. 3번째 뭐라고요? 속으로 막 적개심이야. 몇 번 죽였어. 속으로 이미. 옴망, 쓴뿌리, 경멸, 악이. 와,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웃어. 아이, 무서워요. 그것도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다른 방법. 첫 번째는 인식이에요. 제가 보기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에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몰라요. 그 감정을 좀 느껴야 돼요. 그 감정이 좀 머물러 계세요. 그 감정을 좀 바라봐 주라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말로 하면 더 좋아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말만 해도요. 바늘로 그냥 그 빵빵한 고무풍선에다가 뻥 뚫어본 거라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인식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뒤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인식. 뒤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반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두 번째 뭐라고요? 글쓰기. 모든 감정에 언어가 있으니까 글쓰기 하다 보면 잡아낼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3번째는요. 임마누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4번째는 적절한 표출도 말하세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말하십시다. 알아서 해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해주세요. 뒷사람한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분노, 신경질, 좀 우리 여러분이 많이 내는 단어로 말하자면 신경질이거든요. 그 함부로 신경을 내면 못 써.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인식이 안 돼버린다고. 자기가, 이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 하루만 지내도 여러 감정을 경험했는데 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요. 자기가 내 감정,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 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못 느끼냐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신경질 내면 못 쓴다. 신경질 내면 안 된 것이요. 이게 생각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강의가 중요한 강의였어요. 예, 그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정, 분노라는 감정, 화나는 감정, 신경질, 짜증이 건강하게 다뤄줌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더 강의를 빼다가 여러분이 또 분노 나보니까 휴식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